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차가 몇 킬로로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차들이 100km, 200km, 한 500km 달리면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겠죠. 1000km 달리면 어떨까요? 10,000km 달리면 어떨까요? 근데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속도를 보니까 100만 킬로 이상을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마하로 달리는 차, 바로 저 차입니다. 도로에서는 못 달리겠죠. 도로에서 달릴 수 없는 차, 100만 킬로로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잠수를 얼마나 할까요? 저 비토미르 마르치치라는 사람은 물고기인지 29분 3초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저 사람이 29분 3초의 기록을 가지고 물속에 잠수를 했을 때는 몸에 이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좀 들어가서 오래 견뎠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2분, 3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많이 견디면 5분. 근데 기네스북 기록은 10분이 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산소 포화도를 높이면 좀 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고 또 마음에 집중을 하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해 버리거든요. 가장 평정한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의지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세상의 지식자, 권력자, 무슨 부자라도 다 죽고 끝이 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라는 곳인데요. 성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예수님을 의미해요. 거룩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교회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게 무덤 입구인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 무덤에 들어갔던 것이 있는 그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 차례 몇 번 증축이 되고 고쳐지기도 했는데 저 교회는 4세기경에 지어졌습니다. 4세기경.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지어진 교회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단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그러니까 오늘에서 3일 전에 유대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공개 사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마치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매달아 두는 것처럼 예수님을 매달아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전 금요일 오전 9시에 못을 박아가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 가지고 때리고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데모하고 또 소요를 일으켰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처럼 행동하고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죄를 지은 제목을 예수님에게 집어씌웠냐면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고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그 모든 것 다 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고기 덩어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기 700여 년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고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뭐 신성 모독을 했든지 아니면 로마에 저항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죽는, 자기 자신의 죄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곳곳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마치 정육점에 걸려있는, 옛날에 정육점에 보면 고깃덩어리 걸어놨잖아요. 그것처럼 걸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값을 대신하여 갚으시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채업자한테 100만 원을 빌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3억이 됐어요. 사채업자는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사채를 쓰면 안 됩니다. 3억 빚이 생기니까 또 1년 지나면 그게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어찌어찌 그걸 알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모아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싹 3억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그냥 월세집에 들어가 살아. 그러면 내 빚을 다 갚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아직도 내가 어머니가 내 빚 갚아줬다는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빚 걱정에 두려워 살고 근심하며 산다면 아직도 나는 빚쟁이인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실제로 그 빚을, 모든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갚아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는 다시는 사채를 쓰지 않으리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욕심으로 살았고 미움으로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유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죄의 짐을 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십자가의 죄사함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겠는데 부활은 좀 믿기 힘듭니다. 물속에 1시간 있다가 올라왔다고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겠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난 그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죽었다 살아났으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다 더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또 그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도 다 손 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 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 사건 당하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손 틀고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자기들 마을인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둘이서 막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내려가니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내려갑니까? 아니 당신 말이야 며칠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큰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3일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할 자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건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릅니까? 벌써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뉴스가 어둡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가던 그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모세와 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마음속에 믿음이 막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여기 집에 들어가서 다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속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따라간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유턴한 제자들입니다. 우리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예수님 죽었고 이제 절망이고 기대도 끝났고 그냥 이제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믿음도 끝났고 소망이 그 끊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유턴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짙은 어두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절망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녁 흰 그림자를 들이우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 유턴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뭐 저는 교회 처음 오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막 이렇게 살다 가죠. 막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되게 비성서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요? 이제 죽으면 시작입니다. 그거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만족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인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와 억울하게 했던 것과 나쁜 것,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러면 다 끝납니까? 한명회가 단종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육신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 여한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 이만큼 살고 나 힘이 없고 이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다.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여도 그 말 한마디가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뿌리고 살아놓고 난 여한이 없다고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저는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결코 믿지 않습니다. 어제 여기 지금도 무슨 30리길 벚꽃 축제 하잖아요. 여기 뒤에 우리는 멀리 안 가봐도 체육공원 뒤쪽으로만 가도 꽃이 많이 펴 있어요. 거기 가서 복사꽃을 보니까 복숭아꽃이 꽃잎이 5개.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걸 제가 자세히 보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뾰족 나오고 여기는 별 모양이고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생기지 않고 너무나 균형적인 게 5개가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펜타곤 있잖아요. 펜타곤 형태로 딱 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 옆에 개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나리 꽃잎은 몇 개인가? 개나리 꽃잎이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입니다. 4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다가 벚꽃을 보니까 벚꽃들이요. 나는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떨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웃어주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요. 이게 다 우연하게 생겼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잉 747 저 비행기 부품이 한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저게 보잉 747 비행기 부품이 한 600만 개가 된답니다. 다 흩어놓으면 작은 거 하나까지만. 근데 저 보잉 747 부품을 600만 개를 흩어놓고 태풍이 와가지고 막 휘몰아쳐가지고 하나하나 붕 날아가서 저 보잉 747로 조립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 인생, 인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신을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생겨났다고. 우연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무신원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마지막에 여한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불의하게 살고 죄지면 살고 욕심 부리면 살고 여한 없이 잘 살았다. 세상이 안녕, 모두 안녕.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인에게 갑니다. 저는 우연보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들은 더 과학을 하면 할수록요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하면 할수록 그 끝은 보지 못하고 그 앞에 것만 보고 하나님은 비과학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부분만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사과가 있다면은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서 사과를 막 먹습니다. 사과가 자기가 먹은 만큼의 양이 지식이라면 사과가 벌레가 먹은 그 표면 있잖아요. 표면. 사과가 있다면 그 표면의 양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불의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냐고. 김일성은 왜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도 죽어가지고도 추앙받느냐고.
여러분, 결코 세상은 불공평하거나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진 그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가려진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건인 동시에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명랑해전을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들어갔던 그 빈 무덤이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손을 잡고 나 부활할 거다, 화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맨정신일 때 나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우리 갈릴리에서 늘 기도하던 그곳에서 만나자, 약속 장소까지 다 잡으셨습니다. 몇 번? 3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았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봐 돌문으로 막고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그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군인들 통해서 지키는 무덤이 있습니까? 물론 뭐 대단한 왕들 같은 경우에 그 뭐 유물을 같이 넣어놓으니까 훔쳐갈까 봐 그렇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사형 집행받아가 아무것도 훔쳐갈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돌로 맞고 군인들 통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확신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본 사람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몇 명쯤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형제들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함께 다른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여서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핍박받아요. 그리고 진짜로 핍박받았어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거의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할 때도 이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주교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였고, 그 증거한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고 모이고 예배한 것이 바로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건들이 분명하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와가지고요, 같이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를 손에 들고 이 자동차 키가 어디 갔지? 키가 어디 갔지?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어디에 보니까 막 턱에 걸려가지고 분수에 막 처박히기도 하고 가로등에 쾅 부딪히기도 하고. 눈이 가려지면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이 온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들이 정녕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은 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음식을 먹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피었다 내일 던져지는 아궁이의 들풀도 보아라. 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보면서 과학이 우연하게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에 눈이 가려졌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능력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의 그 나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으로 눈이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침침해져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잘 앞이 안 보여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염려 근심입니다. 이제 손 털고 집으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주님 따라갔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세상 염려 근심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소리와 억압의 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 서기관, 로마 정치인들의 소리가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이 잡혀서 또 옥에 갇히거나 그들도 고난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당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상식과 익숙함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적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 부활을 믿겠습니까? 진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속에 10시간 잠수한다 그래도 그거는 믿을 수 있겠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은 죽었다 살아도 못 믿겠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상식이고 익숙함입니다. 이 상식과 익숙함으로 눈이 가려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여기서부터 막 뜨거움이 솟아나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읽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아까 보셨죠?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멋지게 살고 좋은 말 한 인류의 스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텐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눈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새가족들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많고 공부를 하고 뭘 다 해가지고도 돈도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무기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참 빛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그것이 참 길이고 참 생명이고 참 빛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새가족 공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새가족 공부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